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 중심적인 신앙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을 바꾸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 되게 하시고 방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한 분은 은혜를 2배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타락한 삶으로 살아가면 고깃덩어리의 삶이요, 짐승 같은 삶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아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그 심판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노아만큼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때가 됐구나. 이제 심판의 때가 됐구나. 정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수치심도 없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구나.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 방주를 지키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방주를 칠 수 있다. 교회가 방주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나무.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나무. 사실 그렇게 그 값진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단한 나무로서 잘 이렇게 함께 엮여질 때 성전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입혀지면 성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페르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여질 수 있는 한 사람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고페르나무를 했는데 칸들을 막으라고 했죠. 아멘. 이 칸들. 그래서 칸들을 막아서 모든 것들이 잘
안방처럼 이렇게 잘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교회는 소그룹 사랑의 공동체가 곧 칸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칸을 막 많이 막아서 막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사랑의 공동체가 하늘정을교회 많아서 누가 오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쉬고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즘에 수고하는 게 어떻게 해서 멀티팀이 수고한다 그랬는데, 멀티팀만 아니라 모두가 다 수고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은 이제 하늘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문이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해야 된다는데요. 3번을 하지 않았어요. 3번을 얼마나 이 큰지 300규빗 뭐 이렇게 그런 걸 안 했잖아요. 10규빗.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나눌 텐데,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아 방주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 일부는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특히 켄트 오빈드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노아의 방주편은 이경호 교수님의 자료들도 참고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주의 설계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고 이미 창세기부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지창조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 끝까지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경 기록을 보면 땅을 저주한다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땅의 심판이라고 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타서 살아남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정말 지구 전체를 뒤덮은 홍수라면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웬만한 견고함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방주는 그 홍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한글로 홍수, 영어로는 플러드, 번역하면 홍수죠. 똑같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맞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 큰 격변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창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기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기품의 샘이라는 것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 물이 터졌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각이 빠지직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자세히 보면 잔잔하게 벌어진 홍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대 조선업 기술로 만든 배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이 격변 속에서 이 노아가 만든 방주가 과연 그 격변을 견뎌낸다는 건 대부분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노아가 만든 배가 인류 최초의 배일지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배가 아니라 방주지만 뭐 어쨌든 물에 떠 있는 건 똑같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뭘까요? 배와 방주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과 제어 능력, 쉽게 얘기하면 방향키가 없다는 게 두 가지 큰 차이점입니다. 배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반면, 방주는 그 제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운전이 가능하고 방주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살이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아크, 방주가 딱 2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를 태웠던 작은 방주,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아기 모세를 태웠던 작은 방주도 제어 능력이 없는 방주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반면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전자처럼 아무리 뭘 많이 가진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적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끼리 더 많이 가진 걸 더 뽐내기 위해서 피가 튀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그들은 악한 사건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약한 친구가 강한 친구를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가진 게 없고 약한 사람들은 비교적 악한 사건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바닥 한 모퉁이에서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듯 인생의 짐이 그토록 무거운 사람은 악한 짓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각각의 케이스가 비교적 그렇다는 거지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되면 그 빛의 힘은 더 어마어마해지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능력이 높으신 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방주에는 제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주의 제어, 즉 방주의 운전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주 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 가족 8명을 방주에 넣어서 문을 걸어 잠그셨는데 그럼 운전도 해주셔야죠.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우리가 노아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노아 가족 8명이서 분명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잖아요. 홍수 심판 그거 아무도 안 믿는데 노아 혼자만 믿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큰 배를 노아 가족 8명이서 핸드메이드로 만들려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개고생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만 곧대로 믿고 배를 만들었더니 안에 집어넣으시고 문을 걸어 잠그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노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 노아는 방주에 타서 그 격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더 크게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며 더더욱 겸손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지구의 육지가 다 물에 잠겼고 방향키도 없는 방주에 타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인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방주와 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격변 속에서 방주가 과연 그것들을 버텨낼 정도의 견고한 방주였냐. 이제 이건데,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에 그 방주의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놀라운 기록인 거예요. 대략 3000에서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무슨 자신감인지 방주의 설계도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해야죠. 자, 배가 제대로 된 배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의 설계 비율이거든요. 특히나 이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니라 아주 큰 대형 선박에 가까운 크기이기 때문에 더
더더욱 설계 비율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도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렵게 이 비율을 찾아냈거든요. 배의 완성도는 사실상 설계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설계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방주 설계 비율과 현재 오랜 기간 동안 현대 조선업에서 어렵게 찾아낸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과 비교를 해보면 노아의 방주가 정말 그 큰 격변을 버틸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방주는요, 딱 보기에 일단 길쭉한 네모 상자 모양을 하고 있고 옆으로 출입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특징은 창문이 없고 위쪽으로 환기구 정도가 있고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에 잣나무라고 되어 있으면 오래된 성경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요즘 성경에는 모두 다 원어로 바꿔서 고페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욥기에 나오는 동물 중에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하마라고 예전에 대충 번역해서 큰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는 단어는 그냥 다 원어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내부에는 방을 만들라고 하셨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역청, 피치 이게 뭐냐면 요즘 도로 공사할 때 아스팔트에 검게 칠하는 거 아시죠? 이제 이게 원유나 콜타르 같은 걸 중유시킨 물질인데 그걸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칠하라고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대 조선업에서 만든 비교적 큰 대형 선박 중에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완성시켰다라고 인정하는 배가 있거든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그러니까 1843년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레이테인 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의 설계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길이가 98.15m, 너비가 15.54m, 높이가 9.76m.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길이가 넓이의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10배입니다. 자, 이 비율을 잘 기억하세요. 6배, 10배. 자, 이번에는 방주를 보겠습니다. 이 방주는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400년 전쯤 만들어진 배인데 성경 기록에 방주의 설계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빗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규빗은 아직까지도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우리가 보기 쉽게 미터로 바꾸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이런 크기의 배가 나옵니다. 배수량은 21,000톤 정도 되는 큰 방주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확인해 보면 돼요. 방주 비율, 길이가 넓이의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10배입니다. 6배, 10배.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방주가 정말로 실제로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1992년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에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의뢰를 해서 이 성경에 나온 방주가 정말로 안전한지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조선업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해양연구소는 세계에서도 믿을 만한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역시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 테스트를 한 것이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일보,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배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구성인데요.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대형 선박의 설계가 조금만 잘못돼도 파도에 배가 똑 하고 부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원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복원성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러지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양 성능,
파랑 안정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이건데요. 앞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돼도 사실은 이 세 번째가 해결이 안 되면 배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 그겁니다. 차로 따지면 승차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와는 다르게 배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파도에 배가 너무 심하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의 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재까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의 높이로 기록되어 있는 파도의 높이가 32m입니다. 32m면 대충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주는 43m까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서지거나 막 뒤집어지고 마구 흔들리면서 43m를 버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 상태에서 43m를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배와 방주의 차이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는 혼자서 추진력을 가져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V자 내지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반면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닥이 그냥 납작하게 평평한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저 비율로 만들었다고 해도 배는 밑바닥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큰 파도를 견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나 방주나 둘 다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배보다 방주가 훨씬 더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때 당시 모형을 만들 때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만든 것도 테스트를 했지만 비율이 조금 다르게 높이가 어떤 거 조금 더 높고 어떤 거는 넓이가 좀 넓고 이런 식으로 방주와 조금씩 다른 비율로 해서 총 13척의 모형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성경에 나온 그 비율로 만든 방주가 가장 안전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배가 부러지려면 파도를 앞에서보다는 옆에서 맞아야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계속 뱃머리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방주 실험을 할 때 성경책에 나온 설계 비율을 가지고 이 선박해양연구소를 가서 연구진들에게 성경에 나온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분들이 너무나 크게 놀라신 거예요. 이분들 성경 안 믿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실험 끝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분들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 중에 한 분은 그때 연구했던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제 영상에도 그분 영상 내용 일부를 참고했거든요.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위에 느낌표를 누르시거나 안 뜨시면 내용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편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노아 가족 8명을 그냥 공중부양 시켜놓고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처럼 핑거 스냅 한번 튕겨서 심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노아한테 방주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방주 만들게 시키고 하늘에 창을 여시고 땅을 갈라서 지하수 폭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만 살리고 물로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더욱 신화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일부러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심판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당신의 지혜를 함께 담으시면서 역사를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에서 4000년 전에 모세가 꾸며서 이걸 기록하려면 모세는 출애굽할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한 설계 비율을 가진 방주의 설계도를 기록하려면 방주를 계속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주가 또 얼마나 커요.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파도도 있어야 돼요. 배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안전한지 실험을 하려면 파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몇 달, 몇 년을 막 죽어라고 방주 하나 간신히 만들어서 어렵게 바다에 방주를 띄워놓고 파도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작은 파도가 아니고 적어도 30m 이상 되는 파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찾으려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찾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습니까? 네. 얼마나 과학적인 그 4,000년 전의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인 것, 아니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전하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보존하려면 방주로 이끌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니라 언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브리트라, 베리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다, 베라라는 먹다에서 왔다. 그리고 이 갈르다라는 미리트에서 왔다. 또 이 선택하다, 또 속박하다, 이게 다 왔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결속하는 하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는 새 언약이니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그 죄의 얽매임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늘 정원교회가 어떤 바로 그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지만 방주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개인과 맺은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 뭐예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그래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정원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늘정원교회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도 있고 목사도 여러 명이고 장로도 권사도 여러 명인데 자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음 세대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로서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늘정원교회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사람 존재는요, 마귀는 그래요. 너는 예수 믿어, 너는 잘해. 근데 네 자손들 그냥 내버려둬. 자유야. 종교는 자유야.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해.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결혼도 결혼 관계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파괴하고, 그래서 각자 제멋대로 살게, 아버지 어머니도 없애고 아들 딸도 없애고 남자와 여자도 없애고 그냥 다 제멋대로 살게 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야 된다. 네 아들들도 네 아내도 며느리도 다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정을 방주로 만들기로 하고 방주 안에 가정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부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세대가 권위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사탄의 역사야. 나는 모든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 함께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방주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혈육 있는 생물을 끌어들여야 되고 나오는 생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자,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가족 들어가고 나면 자리가 남아요, 모자라요? 몇 식구예요?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되죠.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대한 배를 만들었잖아요. 거대한 배를 만들었어요. 왜 크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생명 있는 생물들이 다 나와서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웠습니까? 또 왜 교회가 점점 더 커져야 됩니까? 교회가 점점 더 방주가 커져야 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에 더 많은 생명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방주를 채우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 하늘정원교회가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스스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짐승들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할 때 사람보다 짐승이 더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먼저 안전한 데를 피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려고 그러면 개미들이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재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면 정말 내가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보면서 아니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구원받을까?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정원교회로. 하늘정원교회로. 나오고 싶은 교회가 없어.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더 타락해서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 문제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종말이 임했다는 걸 느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늘 정원 교회가 있어. 참된 교회가 있어. 참된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그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늘정원교회는 이 가장 종말의 때에 나가보고 싶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제 홍수가 날 것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이끌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 나오는 사람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가서 밖에 나가서 이끌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19절 20절에서 뭐 하는 건 나오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이 짐승들을 이끌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정원교회, 이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요, 우리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 많은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뭐 사람 8식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방주를 주면서 함께 이제 그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노아는 준비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축하라 그랬는데요. 저축하라 그랬는데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저축하라는 말은요, 곡식을 거두어 모아서 보관해라 이런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꾼 후에 그 결실을 추수하라 그런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갔다가 뭐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병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지어서 그거를 잘 건조를 시키든지 해서 잘 보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죠. 자, 오늘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로서 준비해야 될 양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뭐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죠. 교회는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아모스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정원교회 나오면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서로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하면서 어떻게 방주를 쳐야 될지, 어떻게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다 준행함으로 이 하늘정원교회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놓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셨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는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늘정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렵게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해외도 지금 뭐 심각한 어려움인데 미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몰라요. 유럽도 지금 심각해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생활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일을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정원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절망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락이 가득해서 이제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늘정원교회가 더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함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구원의 방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오는 이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들, 아버지 우리의 위협과 유학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안팎에 발라서 그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대 어려움의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신앙도 흔들리고 있고 또한 아버지 사업도 흔들리고 있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견고한 아버지 하는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방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관이 없고 아버지 방향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홍수 가운데서 방주가 안전했던 것처럼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더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정원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페르나무처럼 참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안팎에 발라서 죄악이 틈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이 험악한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 드리고 참으로 잘 영접하여서 함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고 또한 유학을 가 있든지 아버지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안팎에 발라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침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삶도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업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견고하도록 그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방주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체 좌석의 20%에서 우리가 2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우리가 그게 뭐 300석인데요. 그러니까 뭐 20%면 6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기를 바라고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당회구역회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전부 다가 위임장을 좀 기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